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억수로 좋습니다. 9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느낌이 더 빠름으로 느껴지는 그런 계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9월도 며칠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특별히 또 명절 연휴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풍요롭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옛날과 비교해 보면 훨씬 많은 필수품들, 생활용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더 큰 만족을 원합니다. 더 큰 만족을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필요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고의 기술을 보면은 옛날과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의 광고는 그냥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은 이 현대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자극하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런 소비자들의 그 심성을 겨냥해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욕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뭘 갖게 되냐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삶에 불만을 가져서 그런 필요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 불만은 더 커지죠. 이제 문제는 이런 생활 패턴 의식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할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진리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흥미롭게도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1장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고 이제 4장에 와서 룻의 결혼식이 있죠. 장례식에서 결혼식, 뭔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장에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죠. 근데 4장에 와서는 아주 풍요로움의 삶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기근에서 그리고 풍요, 뭔가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기근에서 만족으로,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이 룻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 반전의 하이라이트인 4장에 와서 이제 오늘 그 반전의 절정에 룻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만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want nothing.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는 바랄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은 I want nothing이에요. 바랄 게 없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룻처럼 만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룻의 만족을 통해서, 오늘 성경 속에 그려진 룻의 만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만족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생기는 거죠. 사랑을 받음으로 생기는 거죠. 룻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나요? 보아스의 사랑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결혼식이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절정이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보아스의 사랑, 룻을 향한 사랑의 절정은 그의 결혼식에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나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결합은 99.9%가 불가능한 결합이었다는 거죠. 99.9%, 절대 불가능한 결합이 이루어졌다. 생각해보면, 룻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그녀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10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영원히 그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그 사회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젊어서 과부가 됐죠.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상황이 결국은 이스라엘 회중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99.9%가 불가능했는데 들어온 거죠.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부자예요. 생활 수준이 완전히 룻과 비교해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나이도 아주 상당히 지긋한, 우리 말로 표현하면 노총각이죠. 거기에다가 율법에 따르면 룻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우선권이 2순위예요. 1순위인 친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다 고려해 보면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장애를 넘어서서 이 둘이 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합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룻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보아스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 바로 1순위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오미가 잃어버린 남편의 땅을 구속할 기업물을 짜, 이 기업물을 짜가 영어 성경에서는 킨스맨, 친족이라는 단어, 리디머, 그러니까 되찾다, 회복하는 자다, 이런 뜻이죠.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 이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잘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 율법에 의하면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개요.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에겐 1순위, 가장 우선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그 사람은 차버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의 인생은 아무개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든 그 아무개를 향해서 보아스가 물었습니다. 4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대가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책임질 의무를 다하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에게 분명히 말하시오. 그 다음,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친척이 당신 말고는 1순위죠. 그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하는 소리요. 2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대가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에는 미망인이 된 모압 여인 룻을 책임져야 할 거요. 자, 이제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은 이미 고인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이 그 밭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게 아니겠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아무개가 룻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아무개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나오미의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고 줘야 되고, 그 이름에 속한 땅이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오미의 전 남편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땅에는 관심이 있는데 룻을 원하지 않았던 이 아무개는 다음과 같이 6절에서 말하면서 그 기회를 차버리게 됩니다. 6절,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내가 내 1순위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당신에게 포기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25장의 율법에 따르면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하는 행위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신을 벗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거절한 이유가 뭐냐?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는 관심이 있는데, 땅은 차지하고 싶은데 그 땅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일 하게 되는 일이니까,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들, 자녀들 재산 분배할 때 문제 생기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룻을 원하지 않는 이 아무개는 결국은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개가 된 겁니다. 오늘날 아무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반면에 보아스는 룻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룻 그리고 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 이유가 뭘까요? 이 보아스는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룻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룻을 얻으려면 룻과 그 땅도 되찾아서 사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룻의 만족은 이처럼 보아스의 지극한 사랑에서 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족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런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희생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아들보다 못한 모든 것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지금 아직도 ing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느낀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만족은 축복에 있습니다. 축복에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축복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룻은 누구의 축복을 받았나요? 보아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웃들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기 이웃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이 룻을, 나오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 한번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누굴 얘기해요? 룻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여기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죠. 근데 왜 야곱의 두 아내죠. 이 야곱의 두 아내를 들어서 축복한 이유가 뭘까?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여인이,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뿌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축복을 룻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두 아내 중 누가 첫 번째냐면 레아가 첫 번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앞에 와 있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라헬은 야곱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라헬처럼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라는 축복이죠. 이왕 사랑을 받는다면 사랑을 아주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아라 라는 축복이죠. 그럼 레아는 어떤 축복입니까?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두는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주목할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했죠. 근데 그 룻의 가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이어지는 내용, 두 번째 큰 축복은 뇌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유력하다라는 하일이라는 단어는요, 경제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물질적인 축복을 이미 보아스는 받고 있어요.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유명하다라는 카라라는 단어는 명예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만 있어가지고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명예적인 축복도 필요한 거죠. 이 보아스는 이웃들의 축복대로 이미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을 뿐만,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다윗이라는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왕의 집안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부가 됨으로 인해서 만세에 이보다 더 유명해질 수 없는
이보다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까지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해진 겁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런 축복을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축복, 명예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또 12절에 가보면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창세기 38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유다와 나오미를 연결한 거예요.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아내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쉽게 말하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도 똑같은 형편이 된 거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죠. 그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잃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나오미의 형편이 똑같은데, 이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서 대를 잇게 돼요.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합함으로 베레스와 같이 대를 이어갈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격 없고 비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룻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젊은 여인이에요. 이웃들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갈 그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축복 또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룻이 결국 들어간 그 가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불행한 가문입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에 의하면 징계는 누가 받는 거냐면 아들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버지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채찍을 드는 겁니다.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모압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 뒤에는, 그 사랑의 징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오미, 상한 갈대와 같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꺾이지 않게 그들을 은혜로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할 때의 그 은혜가 지금 이웃들이 그 룻과 나오미를 축복한 대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룻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구나. 이웃들의 그 축복.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족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결국은 이런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룻은 누구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씩 따져보면요, 아주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어요. 룻은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너를 사랑하며, 지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상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리킬 때 일곱 아들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일곱 아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럴 때 일곱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 룻을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존재로 된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룻은요, 남편 보아스에게도 축복된 존재가 돼요. 보세요.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누구 덕분에? 룻 때문에. 또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축복되게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 당시의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남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이 룻 때문에 무명의 작은 이 마을 베들레헴이 얼마나 유명한 도시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또 룻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룻기의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약 1300년 후에, 약 1300년 후에 베들레헴에 누가 탄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온 세상에 축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의 확장, 그 확장이 온 세상까지, 저 나오미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확장의 주인공이 바로 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 39장 5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애굽 사람의 집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내리셨다. 도대체 그 애굽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한 집안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을 복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그렇게 복을 끼칠 수 있고, 또 이웃들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만족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만족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들에게 있다. 자, 이건 아주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룻의 만족은 그녀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 생겼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임신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나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면 룻이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이 신분이 완전히 상승이 됩니다. 원래 이 룻은요,
남들이 땅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제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창고에 얼마나 넘치는 곡식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삭 줍기가 필요 없어요. 더욱이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되죠. 하인의 입장에서 룻은요, 다른 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입장이 됐어요. 주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신분 상승입니까? 이런 모든 변화는 룻의 겸손과 순종으로, 그런 순종의 자세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룻을 축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룻의 신분을 상승시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면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자 이웃의 여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깨닫고 찬양을 하는데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아니, 좀 이상하죠? 룻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은 룻이 아닌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내용 아닙니까? 왜 나오미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룻이 누리는, 향유하는 모든 축복이, 그 큰 축복이 결국은 나오미 덕분이라는 거죠. 룻에게 하나님이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붙잡은 하나님을 룻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나오미가 있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도 나오미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나오미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룻이 아들을 얻음으로 누릴 축복에 대해서 나오미를 포함시켜서 오히려 나오미를 앞세워서 세 가지를 축복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남편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낮고 천해진 나오미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결국은 땅을 찾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보아스를 붙여주신 거,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왜 여인들은 이런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룻이 낳은 아들 때문에 나오미의 생명은 다시 살아난 거죠.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아난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이제 나오미의 여생을 책임져 줄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그런 까닭에 15절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다음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상하죠? 왜 나오미가 아기의 양육자입니까? 룻이 아니고.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편, 즉 엘리멜렉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요, 이웃들이요,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웃들이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17절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대로 살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근이 생기니까 기근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 역시 그녀의 생애는요, 비극과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이래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요. 인생 바닥을 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남편의 선택 속에, 그 이후에 펼쳐진 그 인생 속에 찾아온 그 불행과 비참함을 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나오미가 터득한 비결이 뭘까요? 그런 인생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미가 깊이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 거죠. 그랬을 때 나오미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라. 남편의 실패의 인생을 통해 그 나오미에게 주어진 그 아픈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던 터에 이웃들이 그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지어줄 때 아멘 한 거죠. 아멘. 그 고백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30번이나 불렀어요. 또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그 종 다윗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경우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저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볼 때요, 룻의 만족인 아들 오벳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룻의 아들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만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룻의 후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궁극적인 만족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낳은 자녀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나요? 만족하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너의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요? 무엇이 불만인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라는 책을 통해서 새는 현상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는 현상. 이 새는 현상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열심을 내던 교인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교인들이 교회에서 새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 새는 현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단마다 교인 수를 발표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만 해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새는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새는 현상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어떤 특정 모임에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느 특정 모임에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주중에 드리는 주중에 갖는 한 번의 소모임으로 신앙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의 만족, 신앙의 전부라 여기고 그것으로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죠.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죠. 그동안 나를 버티게 했던 것이 사라지니까 공중분해되는 거죠. 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책에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주중에 모임 한 번 갖는 걸로 때우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셀 수가 없죠.
새는 현상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런 신앙의 야성이 한국교회에 잘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 신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새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야성, 들판 사막에 던져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 영적인 맷집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화이트헤드 교수가 말한 게 있어요. 종교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고독을 견디는 것이다. 저는 이 정의를 참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고독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진짜예요. 그 모습이 진짜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말한 고독자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신앙,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함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참, 저는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가시 때문에 갈등을 했어요. 3번이나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 가시와 결코 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계속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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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죠. 바울이 깨달았죠. 족한 거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이 족한 거구나, 만족한 거구나 라는 걸 그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다루신 그 경험의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터득한 게 뭡니까? 만족의 비결 아닙니까? 자족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친절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에게만 주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겪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위대한 교훈이란 뭡니까? 바로 만족의 인생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오늘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죠. 인생의 불만은요, 내게 무엇이 없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불만은 항상 없는 것을 봐요. 반면에 인생의 만족은 뭡니까? 인생의 만족은 내게 무엇이 있는가에 초점을 둬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없는가에 초점을 둡니까? 무엇이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까? 그 차이예요. 내가 불만을 갖느냐, 내가 만족하느냐, 그 차이는 바로 이 초점이죠. 초점.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잖아요. 무슨 사랑? 누구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거기에다 초점을 두라는 거죠. 이웃들을 축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이 되라고, 다른 이웃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복음으로, 이 만족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만족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이 눕기의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이 놀라운 반전이, 그런 만족의 인생이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